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참 그대로 성취되는 아멘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요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후선 문제인데, 오늘 그 후선 문제 메시지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전도 운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을 해나가야 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 현장과 복음의 이제 연결이 이제 전도거든요. 현장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근데 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냐? 나를 통하여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어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도 그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은혜냐면요,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하고 현장이 왜 복음이 필요한 줄 알고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 우리 전달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착각이죠. 왜냐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이제 은혜 받을 사람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게 사실 전도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지도 뿌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전도 자료도 주고요. 막 우리 뭐 나가보면 많이 하잖아요. 뭐 보니까 뭐 교회 뭐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하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와요. 우리가 동기가 어떻게 됐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했든 그 시간표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변하지 않아요. 물론 동기가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아픈 거 나아보려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픈 거 나아보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낫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치유가 됐어요. 이제 그럼 그 사람이 평생 그 치유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한 은혜, 응답의 어떤 그 내용이지만 평생 그것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병들지 않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뭐 나 병들었는데 낫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면은 뭐 사실은 그 사람 병 안 걸린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게 더 갈급한 사람은 사실은 뭐 어떤 병 안 걸렸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부분만, 그 사람이 그거에만 어떤 내가 이게 됐으니까 라는 그것만 딱 잡고 있으면 이게 신앙이요 한 방향으로 이제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현장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빠르게요 이 복음 받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채롭게 이 사람이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사실은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말을 못 해주죠.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를 겪었지?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요 사실은 이렇게 알고 보면 근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사실 나의 인생 속에 예수 아니면 안 될 게 너무 많다고, 복음 아니면 안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요, 깊이 찾는 거. 그래서 요거 찾는 게 굉장히 도움되는 게 포럼이라니까요. 포럼 하면서 그 내 인생에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 교회도 좀 계속 더 만들어 나가야겠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점심시간 또 이제 무료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하셔야 되냐면, 이 포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요, 나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화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요, 구원을 하시기 전에 각 개개인에 대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개인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좀 틀리다는 거죠.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다 틀려요. 완벽하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다 틀리니까. 여기 계신 분이 다 틀리다니까요. 단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어요. 왜?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복음 붙잡을 때 나의 복음과 그 나에게 맞는 딱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을 주셨을 때는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천명, 소명, 사명이죠.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던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얼마만큼 찾아내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요거를 사실화시키냐에 따라 그게 응답이 달라지겠죠.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이런 걸 되게 잘했던 인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렘넌트 7명이 이걸 굉장히 좀 잘한 거죠. 그러니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요셉, 어떤 복음이죠? 지도자에 대한 꿈이지만 그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천하만민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많은 메시지들을 받았어요. 가문에 내려오는 언약들을 받아서 그거를요, 요셉은요, 지도자라고 자기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과 메시지 속에서 아주 사실에 대한 자기 걸 찾았죠. 그게 사실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현장에 적용되는 현장화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복음이 현장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현장과 가까워지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사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을 그리스도로 간다면 나의 사명은 세계복음화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죠. 그러면 나의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실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요, 조금 제대로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뭘 준비해야 되냐?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포럼을 제가 하라 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 걸로 만들고 나의 축복을 찾고 나의 응답으로 찾을지에 대해서 조금 좀 이렇게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게 나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요걸 하기 위해서 나의 비밀이었었는데, 저는 저의 비밀은 정시기도였어요. 유 목사님은 24시 요즘 계속 메시지 하시는데, 정시기도가 됐든 24시 기도가 됐든 여러분 나름대로 요거는 무슨 얘기냐,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나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현장 이렇게 양주 쪽에 우리 현장 이제 캠프 나가겠다.
뭐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 그냥 정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나의 복음과 주에게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 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평상시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소통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아니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말씀과 연결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딱 연결이 돼 버리죠. 근데 평상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겠죠. 자, 요런 것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30현장을 찾으시고요. 현장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요런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들어갔던 그 미용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 때. 근데 그 미용실 제가 이 14년지 캠프 하면서 들렸던 곳인데, 요런 식으로 제가요, 들어갔던 현장 속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요런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요 계속하면 내가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령 인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30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30현장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구원의 길 그려라, 여기 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어라, 여기 가서 사람들에게 뭐 보험 전해라,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응답은요, 성령 인도로 하나님 문 여시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조금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평상시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사람을 만나고, 평상시 기도를 하다가 현장을 가보시고, 평상시 기도를 하다가 많은 그 현장 속에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현장의 규례는 전체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회를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때 요 성령 인도가 나와요. 성령 인도가 나왔을 때 딱 시간표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요 사람들을, 제자를 딱 시간표에 맞게 만나고 요 제자를 중심으로 딱 이제 시스템을 세워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교회의 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가 뭐냐면, 어떻게 이 현장을 내가 결정하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걸 하겠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정시 기도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정시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되겠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30현장 결정하는 것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뭘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현장에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현장에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기 현장에 누가 복음 받아야 됩니까?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 현장을 그냥 구원의 길, 조금 이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또 현장 가서 좀 해보세요. 하나님, 그 현장이 품어지게 해달라고. 그게 성령인도 받는 거거든요. 내가 현장이 품어지지도 않는데 앞만 돌아다니면서 해봐야 되는 게 현장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의 길 현장에서 그리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누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한 뭘 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 있냐, 요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속에 내가 이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엇하라고 하는지 요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속하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요 반복 순회에서 제자 나와서 시스템 세워질 때까지 지속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속 같이 하고 요거 같이 인도받는, 제가 계속 얼마 동안 계속 말씀드리죠. 팀 구성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요 2명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딱 시간이 딱 된다 그러면 이 지속하는 팀은요 한 팀, 그래서 그 딱 하나님 계획 나온 그 현장을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혼자 들어가는 현장 있죠. 그거는 혼자 가셔도 돼요. 그래서 팀 구성을 해서 혼자 들어가는 현장 혼자 가시고, 같이 들어가 있는 현장은 딱 지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현장, 하나님 소원과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인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고, 뭐 하나님 하라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건지, 요런 부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요, 놓고, 계속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으시면, 반드시 그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좀 아실 수 있는 게, 유목사님이 딱 뭐 하셨냐면, 제일 처음에 30현장 있죠. 30현장 유목사님이 딱 정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락방을 열었어요. 말씀 운동 하는 집이라고 해서 딱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딱 뭐 있냐, 영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듣는 장소. 그래서 그쪽에다가요 막 한마디로 13가지 질문 적어서 신문 전체에다가요 자기 말씀 운동하는 장소 딱 적어갖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오세요 하고 딱 해놓고 거기서 전체에서 말씀 운동 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30군데 이미 교회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깔아놓은 시스템 중심으로 거기에 이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요 딱 오도록 이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듣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뭐란 거예요? 한 300군데 정도 연 거죠. 300군데 정도 열어서 뭐 했냐, 거기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운동을 딱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300군데 정도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거기서 한 명씩만 제자 나와도 몇 명입니까? 300명. 그러니까 거기서 2명씩 제자 나왔다는 뭐예요? 600명.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300군데 이렇게 말씀 운동 폈는데 3년 안에 교회가 1000명 넘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00군데에서 계속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답을 내고 말씀 응답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팀 구성이 돼서 현장을 몇 군데 깔아서 얼마나 현장이 움직여지고 있냐가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많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저 목사 한 명은 열심히 뛰는데 성도님들이 지금 저랑 사역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양육받는 거지, 성도님들 통하여 그 집을 통하여 그 현장을 통하여 또 그 지역 현장을 파고드는 전도는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저랑 김지사님의 팀에서 직장에 딱 전도문이 열려서 직장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한 명 찾아냈다. 그러면 당장에 3명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그런 식으로 응답이 가야 되는데, 딱 뭐냐면 우리끼리만 모여서 양육받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메시지 듣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전도 운동이고요. 다락방 운동은 자꾸 복음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락방 운동은 뭐냐면 그냥 구역 예배 좀 메시지, 좀 복음적인 메시지 갖고 하는 것이지 그닥 뭐 아니에요. 그것도 계속 듣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다 보면 생명력이 없어지고 점점 물은 썩어버리죠. 그러면 분명히 영적 문제 해결이고 능력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못 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안 바꾸면은 지금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우리 교회는 똑같이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뀌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사모님 있잖아요. 박사모님이 딱 이거 놓고 이걸 알아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 집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볼까, 이 눈이 열려갖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딱 잡아놓고 이 시간에 사람들 초청해서 말씀 듣고 랩런트들이 말씀 듣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 그렇게 딱 언약 잡고,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팀에서 우리 여기에 오게 할 건데 이때 그럼 올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이 캠프를 먼저 해야 되겠으니까 요걸 하겠습니다 하고 딱 캠프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예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우리 이때 말씀 운동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막 현장에서 전도해갖고 영접시켜서 막 초청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쪽에 모여들겠죠. 그 모여드는 아이들 중에 정말 제자들 찾아서 거기서 말씀 운동 계속하게 되면 거기서 제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제자 나오면 그 제자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세우고 그 제자 파고들면 그 제자 뒤에 또 전도문이 있거든요. 전도문 밭이 있거든요. 그걸 또 파고들면 또 전도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요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걸 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락방이 뭐다? 다락방은요, 일단 내가 복음 누리면 되는 건데, 복음을 누리지만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면 다락방 운동은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계속 모이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런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 찾는 눈을 또 열어서 찾아서 또 그 사람은 또 그 일을 하도록 만들고 이게 다락방 운동의 키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난다? 그 다락방 운동하는 게 아니죠. 그냥 와갖고 그냥 메시지 받는 거죠. 사실은. 근데 거의 지금 치유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말씀 잡는 치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현장 나가갖고 뭐 해라 뭐 주간 뭐 전도 스케줄 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좋은 내용이지만 요런 그림 없이 주간 전도 스케줄 가지고 안만 나가서 전도해도 사실은 전도 돼도 그 뒤에 많은 것들을 못하죠. 근데 이 그림이 있으면 아 그래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복음운동을 계속해서 현장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과 그 제자가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가자마자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았고 제자를 중심으로 뭘 했어요? 그 현장에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고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복음 듣게 할 수 있는 뭘 세웠어요? 시스템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워놓고 그게 든든해지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 전도할 때 보시라니까 빌립보 지역 가갖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라는 제자가 나와서 그 루디아가 이제 어떻게 하도록요? 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마음 문을 딱 여셔서 집을 오픈했잖아요. 그럼 집 중심으로 이제 루디아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루디아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 간수장과 그 가정,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고요. 딱 지속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니까 하나님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제자가 나와서 이제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그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시고 교회화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누가하고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들이 이제 후속 사역하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심어놓고 그 다음에 또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스낵 캠프를 해도 요 부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 부분이 딱 나와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딱 찾을 때요. 그런 사람. 그래서 지금 내 눈이 어디 열려있냐에 따라서 응답도 거기까지밖에 안 와요. 영접 단계에 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영접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현장에 저랑 같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할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진짜 캠프고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았다? 다 해놓고도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 가정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이제는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으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박사모 예를 든 게 박사모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엄마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이 사람들 살려야겠다. 근데 이 사람 아이들 살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아예 시간 장소 정해놓고 요때 와라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언제 만날래? 어떻게 할래? 이럴 필요 없이 딱 정해놓으면 그때 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장소를 고정해 놓고 이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알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시스템들을 그래서 실제 좀 다락방 시스템들을 많이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다락방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현장에 중요한 이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 놓고 좀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응답은 제자예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 응답을 받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솔직히 그래요. 저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에 복음이 복음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자꾸 우리가 매이기가 참 좋아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매이기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나의 것, 나의 사명 이런 게 또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요, 이게 응답이 안 되면은 자꾸 못 찾아지는 거죠.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 좀 강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꾸 이렇게 오후에 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 전체 전도를 어떻게 해 나갈까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좀 깨달은 부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 교회 원래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받고, 더 중요한 거, 그들이 말씀 받고 치유되는 걸 보고, 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 자신도 치유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치유되시는 것도 많아요. 그 부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딱 그래서 현장 나가보시면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근데 이제 불신자 만나보시면 마귀가 있다는 거 모르죠. 죄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떠난 게 죄라고 생각 안 하죠. 하나님 기준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아예 기준으로 없기 때문에. 근데 요 얘기할 때는요, 사실은 원래 인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과 찬양과 영광 돌리는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인간은 평안하다. 사실은 이 원래 인간과 요 근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딱 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지금 내 문제는 요 나에게 묶여 있고, 요것 때문에 마귀의 소가 6상태가 지금 나에게 와 있구나. 내 힘으로는 요게 해결이 될 수가 없구나.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회복할 방법이 없다. 원래 인간은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근데 그걸 회복하신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도록 죄 용서해 주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아까 제사장이고 아까는 선지자, 그리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는 왕. 요게 그 사람들, 내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게 당연성 얘기했잖아요. 현장에서요, 딱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김지사님 전해봐서 아마 아실 건데, 이걸 알도록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도요, 그 사람 만나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도록 그리스도 준비하셨다. 내가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축복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절대성. 당연, 필연, 절대. 이게요, 실제로는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에게 회귀 본능이 있어요. 회귀 본능.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내가 여기를 돌아간다는 것도 모르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요, 어떤 한 번 영접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 얘기를 해주면요, 근데 알아듣는다니까요. 복음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 알아먹어져요. 그래, 내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게 알아들여지게 돼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제 후손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 왜 안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근데 이거 좀 깊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후손 문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가문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6번째 문제는 후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첫 번째, 끊임없는 가정, 가문의 우환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왕지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왕지사님이 이제 늘 만나는 또 다른 쌍둥이 엄마가 있어요. 늘 만나는 분인데, 그분 남편도 소방서에서 일을 해요. 근데, 뭔 얘기하냐면, 집에 뭐 여러 가지 일어난 뭐 일들에 대한 뭐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예요. 우환. 뭔가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막, 도둑이 막 들었다든지, 막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지? 몰라요. 그냥 온다니까요. 근데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2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도둑 들기 쉽습니까? 근데 그것도 2번 된다는 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요 부분이 있어요. 끊임없이 가문에 이게 찾아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 배경이라는 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불신 배경 뒤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이 있어요. 이 흑암이요. 딱 그 사람들 계속해서 무너지도록 이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과 땅만 유산으로 남겨지는 게 아니다. 자녀 후대에게요. 근본 문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우리에게도 와 있거든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불신자 6상태까지 우리에게요 고스란히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이 6상태가요 각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의 시간표, 또 그 사람의 어떤 개개인의 또 영적 상태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요거하고 근본 문제와 관계 있어요. 이 근본 문제에 있어서 사탄에게 얼마나 영향받을 수 있는 틈이 있냐. 그래서 보니까 이 사탄이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이 틈을 노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27절 이건 신저에게 한 말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삼킨다고요?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 많고 요런 사람들은 뭐가 많이 해요? 틈이 많이 해요. 근데 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6상태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다니까요.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6가지 상태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나의 근본 문제와 나의 근본 문제와 관련된 상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틈이 돼인 만큼 내가 그 마귀가 나에게 딱 접촉할 수 있는 만큼 구원받았어도 온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영접시켰던 자종 형제 같은 경우는 예수 영접 제대로 했다니까요. 근데 영접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치유가 안 됐어. 생각 치유가 안 됐어. 그러니까 사탄이요 순간적으로 확 잡아버리는데 잡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무너뜨릴 수 있냐 없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의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는 멸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 왜 그래요?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틈이 타면요 이게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번이 아닌데 이건 지울게요. 자, 여기 3번 이것을 대물림이라 합니다. 그런데 요 대물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의 대물림. 그래서 암, 심장병, 정신병, 고혈압, 장애 각종 이게 질병이 내려와요.
저도 저희 집안이 이제 가족력이 없는데 뭐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니까 고지혈증 고혈압 이게 두 분 다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혈압이 좀 높다. 이게 목이 있는데 뻐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난번 한번 병원에서 한번 혼자 임시로 이렇게 재봤거든요. 혈압이 좀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네. 고혈압이 올 수 있겠구나. 이제 그래서 요즘 최근에 계속 이제 좀 살도 막 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온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요 상태에서 먹는 거 관리 안 하고 삶을 관리 안 하면 온다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걸 넘어서 육적으로도 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는구나 알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당한다니까요. 특히 근데 관리를 한다고 다 되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집은요, 희한하게 40대만 되면 남자들 다 죽는 집안이 있다.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들었어요. 현장 사역하다가 그분이 자기 집안 남자들 다 죽었대요. 어떤 집안 식구들 중에 그 가문에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살은 남자가 세 명이 있대요.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대물림이 간다니까요. 그게 누가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가문을 타고 질병만 가는 게 아니라 경제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경제 문제 그냥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가난하다. 2대 3대 거쳐서 계속 가난하다. 그건 저주거든요. 그죠? 또 파산하거나 막 빚 보증 써갖고 계속 빚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뭔가 영적인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것도 육적으로만 표현할 수 없죠. 왜냐면 이 사람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 좋아한다고 다 사기 당합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일종의 대물림이죠. 그리고 가정 파탄. 부모가 이혼했어. 자녀 이혼하는 경우 많습니다. 가정폭력 보고 자란 아이들 가정폭력하고 막 가정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제가 오전에 그래서 설교 때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얘기 드렸어요? 조용히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간다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모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되게 굉장히 자녀들 키울 때 내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안 했던 거 굉장히 자식들에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하셔야 돼요. 가문을 타고 내려가는 영적 고통의 대물림. 특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살, 환청, 환상, 가위눌림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시달리는 거죠. 영적으로만 시달립니까?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복음 말고요. 사실은 원래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돼 보려고 내가 좀 좋은 거 얻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제사, 고사, 무속 잘 하는데 요구하고 있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나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움이 안 오는데 당장에 딱 요구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이게 후대들에게 문제 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갓집들 있잖아요. 제사 엄청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종갓집 한번 조사해보세요. 그러면 꼭 정신병 있는 사람 있어요. 꼭 육신의 불치병, 난치병 있는 사람 있어요. 이상하게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집안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민수도 아닌데, 나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아닌데 나는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 와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집안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특별히 왔다. 그거는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런 언약 같이 좀 이렇게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요한복음 9장 3절 그런 언약을 좀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보통 요거랑 관계 있어요. 나의 복음과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같이 뭐 어렸을 때 막 도벽 경험하고 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저를 쓰실 부분들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저주, 이 저주를 누가 가져옵니까? 이 사탄과 악령이 가져오잖아요. 사탄과 악령이, 이 귀신들이 가져오잖아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육신적인 것 가지고 사탄과 저주가 가져옵니까? 사탄과 악한 영이 가져옵니까? 사탄과 악한 영이 육신까지도 막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육신에 병들게 만드는 부분 좀 있을 수 있어요. 귀신 충만하게 귀신으로 인해서 병드는 거 육신 문제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사탄은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요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건 뭘 끊어야 되는 흐름이에요. 자꾸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뭐예요? 자꾸 뭔가 그걸 하고 싶은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 2번 3번 다 같은 말인데 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요 언약을요 붙잡고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도 안 주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언약 붙잡고 이 한 사람이요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 언약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니까 전달하는 거죠. 그 전달받은 한 사람이 바로 이삭, 야곱 같은 그 후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후대들 중에 앞에 얘기했던 그리고 요 언약 받은 사람 중에 요걸 완전히 끊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을 알고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자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우상 숭배 하는 그 땅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딱 하면서 하나님 딱 섬기는 결단을 딱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이제 여기서 오직의 응답을 딱 결단하는 어떤, 그때 사실은요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흐름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 한 사람으로 우리 집안이 복음화되는 흐름이 들어오고, 예전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꺾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게, 뭐 당장에 우리가 큰 응답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민수 같은 경우에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 좋고 힘이 든데 사실 아버지 어머니랑 딱 통화해보면 되게 고마워하시고 교회에 되게 감사한 마음을 되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어쨌든 간에 민수를 놓고 교회를 같이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마음을 일단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니까 더 감사한 게요 뭐냐면 이 흐름이, 근데 마귀는 이 흐름을요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오직이 딱 되지 못하도록 그 자꾸 이제 민수 건드리면서 자꾸 생각과 마음을 건드겠죠. 언약 중심으로 딱 모서도록. 그러니까 그거 딱 주의하고 조금만요 내가 언약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 잡으면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가문과 모든 사람이 살 거야. 나는 복의 근원이야. 딱 이 언약 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지난주에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나를 통해 복음 전달돼서 생명 얻고 영원히 지옥 안 갈 사람 많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옥을 안 가서 그렇지 만약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라니까. 지난주에 내세 문제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근데 거기를 안 가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굉장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안 갔으니까 그리고 천국 가보면 굉장히 뿌듯하겠죠. 왜? 여러분 영접시켜서 온 사람이 앉아있어. 거기 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만나면서 딱 만나면 하이파이브 한번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야 그러면 딱 브라더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는 근데 사실 너무 반가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딱 가서 지금 안 만나지는 사람들 많지. 군대에서 영접시켰던 사람들, 제 군대 동기들, 그 지금 다시 볼 일 없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나겠죠. 언젠가.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흐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냐? 가문의 흐름 끊는 위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우리는 복음 가지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죽어도 우리는 문제될 거 없는 사람인데 자꾸 뭐예요? 당장에 우리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조라는 단어가 딱 좋죠. 나 한 명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현장이 바뀌어지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달라고 나를 통해 해달라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가문을 놓고 여러분 지역을 놓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되도록 지역의 믿음의 시조가 되도록 그 지역에 복음운동에 들어온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럼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는요 그렇게 담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언약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오늘 요 말이 마음에 왔어. 그러면 요거를요 응답될 때까지 적어놓고요. 그럼 창세기 12장 딱 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의 근원 딱 적어놓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의 복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돌아오도록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적어놓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응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어느 날 응답된 자리를 가신다니까요. 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저기 수락산 올라가면 중턱에 돌산 있는데 그쪽에서 다 지역이 보이는 데서 그거 올라갈 때마다 그 말씀 잡고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다 보이는 데선 그 기도를 해요. 그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내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거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길 밟을 때 저 땅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안에 근데요 실제로요 제가 다니면서 기도했던 현장 제가 다니면서 하나님 제자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걸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양주도요 제가 그냥 이제 캠프하기로 간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 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수요 예배 때인가 금요 예배 때인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 목사님이 막 밤에 사탄이 찾아와서 막 그 사탄하고 싸웠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뿅 하고 나타났어. 그래서 목사님을 도왔어. 그게 누구냐? 제가 나온 거예요. 너는 그 같이 싸웠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양주 지역이 제가 동두천이 처가다 보니까 계속 다니면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제가 개발되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전도운동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세워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데 이번에 거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니까 그 목사님 꿈에 제가 나왔다는 게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여기로 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면서 저기 하나님 오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목사님하고 얘기했던데 순회 캠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바로 저기를 가서 순회 캠프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스케줄을 딱 잡았다니까요. 벌써 이게 응답으로 아까 얘기했던 응답으로 열려진 팀 구성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요 항상요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이 전도를 가서 현장에 가서 뭐 구원의 길을 이룬다,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한다, 막 이런 거. 그거 그 앞에 있는 한 가지만 보지 마세요. 왜냐면 전도는 그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요런 내가 전도하는 요거는 이 현장이 완전히 가문 문제, 흑암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의 그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역이다. 이거 알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응답받아 버리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이거 안다니까요. 근데 나에게 이 응답이 와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응답 받아서 변화되는 거 보신 적 있냐고요.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여기. 그런 것을 유 목사님은요. 막 계속 본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내가 각인 바꿔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각인 바뀔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 각인이 돼 있으면요. 어딜 가든 사람 살리는 자리에 가게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그냥 나에게 그냥 딱 끝내지 마시고 이걸 현장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현장, 우리 가문 현장, 그리고 내 만남 현장, 이 현장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현장에 좀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은 항상 같죠. 이제 9길 그리기, 3오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 안에서 요 부분을 그래서 요거 2개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하지 마시고 굉장히 묵상하며 질문하면서 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기 원하실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기 원하실까? 그래서 유 목사님은요, 현장에 가면은요, 현장에서요, 사람들 얘기를 듣는데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듣고, 차를 마시면서 차 마실 때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듣는데요, 일부러. 그러면 다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별 얘기를 다 한대요. 남편 욕에서부터 별별 얘기를 다 한대요. 그러면 이 현장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구나라는 게 보여진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이 현장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딱 보여진대. 보여지면 그가 그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는 문 여셔서 그때 그 얘기를 딱 하면서 포럼에 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답을 딱 주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을 얻는 걸 많이 발견하셨다. 그러니까 조금만요 우리가 질문해보면 굉장히 받을 응답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기도 그냥 하지 마시고 삼원을 그냥 하지 마시고 실제로요 좀 많이 질문해가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서 받을 응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좀 많이 답을 내시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스케줄이 결국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요 구원의 길 그리고 삼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스케줄을요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조금 이렇게 스케줄 안 맞고 막 이럴 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안 좋더라고요.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스케줄을 잘 세우고 스케줄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요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요 시간이 확보 안 돼 있으시면 잘 안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그걸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는요 좀 제 개인적으로 스케줄을 좀 바꾸기로 한 게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요 현장 전도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어떤 게 딱 들어왔냐면 현장 전도가 될 수 있는 스케줄 딱 그게 딱 들어온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고민을 한 주간에 좀 했었던 게 있었어요. 내가 현장에 많이 들어가는데 왜 현장 전도가 안 될까라는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현장 전도하고 현장 사역할 수 있는 스케줄. 근데 제가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좀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하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 메시지를 하실까 싶을 정도로 메시지를 하세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요. 신난다니까요. 내가 그 부분에 응답을 받으면 답이 되잖아. 근데 또 내가 그 질문하고 있으면 또 다음 예배에서 또 다음 시간표에서 또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답이 나고 또 누구 말씀 듣다가 답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요. 계속 답이 나요. 근데 그게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내가 어떻게 살리죠? 내가 여기 어떻게 뒤바꿀까요? 라는 그 질문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메시지 들으면 나랑 별로 관계가 없거든.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건데 나랑 그거랑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메시지가 성취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응답하고 나랑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좁혀 들어가서 내가 현장하고 통하고 나하고 말씀하고 통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질문만 딱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삶에요 성취되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의 수준은요 목사의 수준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수준이기도 해요. 목사하고 성도가 같이 요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교회는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하라는 거구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갭이 있었는지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걸 좀 줄여나가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하냐? 성취가 되고 응답될 때까지. 지금 제가 요거 안 바꿨잖아요. 주보에 있는 부분들은. 근데 그게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걸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말씀 따라서 차분하게 하면 되겠구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는 가문 문제, 후손 문제, 대물림,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 많은 것들. 하나님,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확신 조금 갖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내 이 말씀 잡은 대로 복음 안에 들어올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